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묵상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능력의 순간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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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원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그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도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비전을 받아 삶의 의미를 얻어 참 기쁨과 참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다른 건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시간,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재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평상시에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개인적인 그 기도에 대한 생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려면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던 시기 때 제가 생각했던 기도는요, 부담스러웠어요. 일단은 그 기도하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열광적으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은 너같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신대요. 그 말씀 한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막 기도를 열심히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말이 생각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의 말, 또 신학교 가서도 이제 동기들, 뭐 선배들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기도의 때나
수련회 때, 부흥회 때 뭔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또 오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그런 시선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보려고 해요. 진짜 그런 건가? 크게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옳다라고는 얘기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셀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힘세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아니면 그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여러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지만, 과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로 막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근데 뭐를 얘기해 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이라는 단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은요, 그 원어로 보면은 끊임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3번 갖다 안 된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할 것을. 가능할까요? 또 이 비슷한 말씀 있죠. 지금 생각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 문제랑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해? 너희 3번 기도하는 것 대단한 거 아닙니까? 3번이요? 근데요, 아니야.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저는 이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걸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그 믿음으로 누굴 만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나가겠죠. 그러면서도 그 걸어가는 순간까지도 그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현상을 보고서 또 기도하는, 하나님 저를 못 봐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또 뭐 먹을 때도, 그리고 취미 생활 할 때도. 취미 생활이 뭐 있을까요? 책 읽고, 뭐 유튜브 강의 들을 수도 있고, TV 볼 수도 있고. 그 활동을 하면서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삶의 기도인 거죠. 근데요, 그거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재밌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에.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라는 그 예수님의 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끊임없이 할 수 있구나. 이거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구나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봤죠. 예수님은 기도는 끊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모습이 이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딱 예배 드릴 때 어떡합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고 격식을 차리고 이게 격식 차린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딱 정리되는 돈으로 또 뭐 예배당을 청소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다음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딱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할지라도 기도를 뭐 한 번 하면 3-4시간씩 할지라도 그 사모하는 마음이 생활 속에서 이어져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여도 아무리 기도 소리를 크게 하여도 오랫동안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활 속에서 묻지 않고 그냥 기도할 때만 딱 기도하고 그걸 덮어놓고 그냥 막 분주하게 살다가 또 예배 시간 됐으니까 딱 피고 뭔가 하나님이 요술램 분이에요. 딱 기도 시간에는 딱 기도 또 덮어놓고 그 생활할 때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바쁘기도 하겠죠. 근데 이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산다면은 대단한 축복인 것 같아요.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삶으로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바쁠 때는 우리가 제가 나약해서 하나님 생각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모습은 실수투성인데 당황스럽고 아니면 급작스럽게 막 입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걸 깜빡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시시때때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비유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비유로 하셨다. 만약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 보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 비유로 하실까요? 그냥 막 비판하겠죠. 막 독서를 하겠죠. 상처되게. 근데요, 아니란 모습, 잘못된 기도, 겉모습만 치중하는 기도, 이 현장을 보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에게 이해되기 쉽게 비유의 말씀을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은혜 충만한지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그 사랑이 충만한지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신론자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한 것을 막 풀어달라고 이날 또 내일도 오고 내일 모레도 오고 막 와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재판장이 그 모습 보면 그 사람을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뭐 내가 그의 간청을 들어주면 뭐가 나올까 해서 막 귀찮게 여겼어요. 만약에 좀 덕망 있는 사람이 왔으면 그랬어요? 아이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별무들이 없으니까 막 되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귀찮게 하고 근데 계속 찾아오니까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재판장이 네가 나를 괴롭게 한다. 네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빨리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게 여겨서 아유 내가 더 귀찮은 꼴 안 보려고 들어줬다면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돼.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장막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재판장만 그 성소 지성소로 갈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성소 지성소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붙잡아요. 그래서 꼭 성전에 안 가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근데 끊임없이 나한테 기도하는 마음이 끊어지나 보자, 이렇게 감시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는 그 삶을 살 때 그 복, 그 참된 복을 너희가 누려라. 주일날 말씀 전했죠? 영상으로는 안 올렸어요. 제 머리가 좀 이상해가지고 헤어스타일이 떡진 것처럼 나와가지고 좀 창피해서 못 올렸는데, 어떤 비유로 했습니까? 지금도 막 떨어져서 좀 추웠어요.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으면 녹색을 좀 유지해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3, 4일 지나면 갈색, 수분이 완전 메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면 이게 시듭니다. 빨리 썩어요. 근데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 방금 떨어진 거하고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유지하고, 은혜 충만한 모습, 말씀 충만한 모습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내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안 떨어졌어, 내가 또 내일 되니까 또 하나님과 안 떨어졌어, 이렇게 막 달력에 표시한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복을 누리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내가 복되고, 내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내가 복되고 성령 충만하고 너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이 모습이 꽃피고 할 때에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냥 복에 겨워서 막 살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도 세상에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돈 들여서 하면은 그건 금방 없어지잖아요. 소멸되잖아요. 그 기쁨이. 근데 영원한 거 바라보면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저절로 되지 믿습니다. 기도 그냥 조금만 하고 가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 깊게 만나서 막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그걸 바라면서 시간이 촉박합니까? 하나님 이때 좀 1분간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셔서 기도할 시간 많이 주님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더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늘어나고, 또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 그것에 목적하면서 살 때 조금 기도해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계실 줄 믿습니다. 내게 시간이 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하고서 오래 기도할 수도 있고, 오래 말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 쓰러지지 않는 신앙 되길 소망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누구 이렇게 지목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남은 기댈 곳 있고 뭔가 누가 뒷받침해주고 배경이 있고, 근데 나는 뭐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막 풍족한 건 아니니까 또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그런 삶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그것에 막 사로잡혀서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것도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또 메말라갈 걸 이렇게 알게 됩니다. 믿음이면 되겠지 했는데도 어느 순간 막 힘듦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어떻게 제 믿음이 연약한 거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또 사모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위로해주면 바로 몇 시간 만에 10분 만에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현타가 왔는데 또 타자마자 막 수고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또 이렇게 내 나이 때 개척했다고 하면서 저 기억력 좋아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간 바로 위로해 주세요. 제가 연약해가지고.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하면서도 바쁘다고 그냥 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렇게 업신이 여긴 건 아니지만 모른 채 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가.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 살리는 건데 또 당장에 먹고 산다고 바쁘게 다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고민도 했습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더 사용이다. 필요한 곳에 저를 삽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내가 있게 해달라. 이렇게 오면서 친구를 만나봤어요. 오는 동선이 비슷해서. 근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설교를 봤는데 호통칠 필요가 뭐 있냐. 설교자 본인이 성도를 향하여서 예수님처럼 해줘야지 성도들이 그거 보는데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그래서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처럼 대해줘야지 더 깊은 영성 그런 사람이 되는데, 내가 가르친다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막 억양이 세지고, 너는 가만히 보니까 온유한 걸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게 믿음 있는 거 아니냐. 맞다. 내가 다음부터 설교 준비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 그것이 더 이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오고 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도 말하고 저도 말하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를 원한다니까 그게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준비하겠다 또 이렇게 힌트를 얻고 왔는데, 이것은요 언제까지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이건 내가 죽지만은 내가 사는 영생하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그 재판장 같은 모습, 또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기도 모습,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붙잡으면 역사하신다라는 강한 믿음이 우리를 어떤 세상의 거센 파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어진 그 삶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그동안 남을 가르쳐야 되고 남에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만 했는데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 바라보고 특별히 내가 세상의 방법처럼 많이 화려하게 뭔가 있어 보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불의한 재판장 같은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을 꺾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대접하고 예수님처럼 소통하고 할 때에 정말 내 안에 그 믿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그 구석구석 가운데에 하나님 일하심을 증거하고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저녁에 은혜 충만한 저녁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